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마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기브아, 사울이 그곳에 통치한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인 이 사울이 기브아에서 통치하였을 때 그곳에서부터 이 다윗의 도망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21장에 노비라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기브아에서 그곳에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피의 행적이 바로 이 다윗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곧바로 이제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 5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드라는 곳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지만 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일까봐 본인이 스스로 미친 채 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이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22장 첫 번째 나타나게 됩니다. 가드에서 아둘람 굴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유다 땅 안에 있는 굴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방 사울의 귀에 들어갈 거라고 추측했을 겁니다.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형제, 부모, 가족들이 자기에게로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의 생명에 대한 염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사울이 다윗의 온 가족을 멸족할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온 사람은 부모, 형제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이 세 부류가 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시에 다윗과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 원수로 인하여 이 땅에 애통하고 고통을 받고 무언가 제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도망자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함께 그와 같은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약 400명 가량이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가족과 자기와 같이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워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안전한 자, 편한 자, 뭔가 권력 있는 자,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자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마음에 둘 곳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 마음을 의지할 수 없어 나오는 죄인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엄청 짧습니다.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라는 말을 늘 쓰고 있고 순례자라는 말도 성경에서 종종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미리 다윗을 40년 동안 왕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다윗이 여기 가드, 아둘람, 그 다음에 간 곳이 모압 땅입니다. 가드에서 모압 땅은 사해를 두고 완전 반대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워 통치하시기 전에 어쩌면 원치 않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면서 두루 보게 하셨습니다. 유다 땅 모든 것에 블레셋까지 뿐만 아니라 모압 땅까지, 나중에 보면 밑에 있는 암몬 족속까지 다 두루 다니면서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미리 이 삶을 통해, 도망자의 삶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도망자의 삶을 현재 살고 계십니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뜻과 그것을 통하여 지혜로운 것을 배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압 미스베로 가게 돼서 이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게 됩니다. 내 부모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요새에 가게 됩니다. 부모를 안전하게 모시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 외국에 거할 때는 일종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질과 같은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나라와 옛날에 협정을 맺을 때는 아들들을 교환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못하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니까 우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평화의 협정을 맺는다 해서 아들을 교환하여 그곳에 일정 기간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제도였습니다만, 부모를 맡김으로 나는 당신의 인질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이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게 됩니다.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함도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을 때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전하게 외국 땅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에 거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일할 땅에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거든 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맞이하십시오.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든 피하여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 어디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곳을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나야지 도망한다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은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고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곁에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자기의 족속이지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겠느냐? 다윗이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먹을 것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직분을 주어 나와 왕으로서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앉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의 족속이지 않느냐? 그러니 내 편이지 않느냐?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
다윗이 도대체 내 아들과 명약한 것을 고발하지도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치료하는지 어쩐지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물어보는 일이 나타납니다. 꼭 그런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자질쟁이가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이라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지요. 야곱의 후예가 아니라 에서의 후예, 최남단, 사해남단 쪽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는데요, 다윗이 노베에 왔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음식과 골리앗의 컷을 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자질하게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부르게 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어 나를 치게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는 것이 잘못입니까? 나는 매일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뭐라 하죠? 너와 내 온 집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호위병에게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니까 하기를 꺼려하니까 도액에게 이야기해서 도액이 결국은 노베에 가서 모든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심지어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 쳐 죽이는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 바로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도망하게 됩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비아달. 다윗에게 도망와서 이 모든 일을 고하게 됩니다. 다윗이 뭘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다윗의 마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고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울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다 듣고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든 일은 그들에게 돌립니다. 너희들이 협력하였고 너희들이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탓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들의 탓으로 돌려 그들을 쳐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탓으로 돌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아비아달에게 안전하게 나와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예요 라고 말하기보다 제 탓입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에 왕십육교에 있었을 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기도 못했습니다. 전부 다 기도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설마 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별 낯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저보고 항상 지나가면서 목사님 설교하시려면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100번 이상 읽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한 번씩 지나가면서 늘 권면해 주셨던 권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저리 된 건 내 탓이라고 처음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성취되게 해달라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기도하지 못해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일들을 남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나거든 피하여 도망하여 멀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지 않는 곳까지 도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되,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향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이라면 내 탓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